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자리 나오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우리 안에 있는 그 놀라우신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그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다 함께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이곳 가운데 찬양받기 합당한 주님을 전심으로 큰 박수치며 찬양하며 나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기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 왕의 왕 왕의 왕 주의 주 하늘과 땅과 모든 것 지으신 주 영광 돌리네. 주 여호와 하나님 귀하신 평강의 왕 전능의 주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의 이름 높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네. 주 하나님 통치자 주님의 크신 위엄 선포하며 영광 돌리네.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한 번 더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주께 영광 전능하신 주께 영광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시니 우리 영광 가운데 거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이웃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더 기대하고 소망하시며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고백을 다시 한번 더 전심으로 드리며 나가길 원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애샷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소망합니다 주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곳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께서 이곳 가운데 말씀하시어 놀라운 기적이 이곳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주여 이곳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떤 어려움과 그 어떤 상황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소망하시며 다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소망하는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꿈을 꾸며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을 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역사하심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나왔나이다. 하나님 꿈을 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실에 낭망하거나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주와 함께 날아오르는, 주와 함께 하나님 거뜬하게 이겨내는 하나님의 권속들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힘을 얻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상하고 깨어지고 엎어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현실 너머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목도하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꿈꿉니다. 현실에 엎어져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거뜬히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그 능력을 체험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 3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눈을 뜨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현실이 각박하고 답답하고 암담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고 능히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오늘 기도를 통해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엎어져 간구하며 기도할 때 주님 세밀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원기가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동탄드림교회 공동의회로 하나님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개척시켜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 든든하게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절차를 밟아 나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순간순간 주관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또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좌우 옆에 계신 분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오늘 수요예배 후에는 공동의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는데요.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2페이지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는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고, 함께 봉독합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아름다운 성산교회를 담임하시고 성남노회 노회장으로 섬기시는 우리 임성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텐데요. 우리 임성택 목사님은 지난 동탄드림교회 설립 예배 때도 오셔서 귀한 말씀을 또 전해주시고 또 그 설립 예배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제 나눌 때 참 너무나 좋은 말씀들을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좋은 또 우리 귀한 목사님을 동탄드림교회에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또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면서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그 설교했었죠. 예, 기억하세요? 예. 그 몇 달 안 됐는데 몇 달 만에 제가 또 오게 됐어요. 근데 와서 얘기를 들으니까 교회가 더 잘 자리 잡고 성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목사님은 저한테 위로를 받았다 그러는데 저는 목사님을 통해서 또 위로를 받고 받았던 것 같아요. 건강하고 좋은 교회로 잘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교회 딱 예배당에 들어오니까 지난번에 예배 드렸던 그것이 생각나더라고요. 이 교회 특징은 플룻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에는 플룻이 있죠. 그래서 어디서 플룻 소리가 난다 막 이랬거든요. 그리고 찬양이 너무너무 잘하시는 것 같았어요. 예,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 찬양 또 베이스 치시면서 찬양 인도하는 건 흔치 않은데 그래서 그것도 너무 특이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저녁에 이렇게 오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 여기 이완수 목사님이 아니라 저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우리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시골에 사는 친구가 그랬대요. 서울로 가서 난 이제 돈을 벌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친구들끼리 이야기를 했대요. 그때 같이 있던 친구 한 명이 걱정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야, 서울에 가면 거기는 그 물 한 병도 돈 주고 사서 먹어야 된대더라. 너 생각 잘해라 그랬대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서울로 가겠다는 친구가 신나서 얘기했대요. 거봐, 물 한 병만 팔아도 그게 돈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세상을 살아가도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참 많이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인생의 큰 방향을 결정짓는 참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모든 게 끝난 것처럼 쉽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찍 결정을 하지요. 안 되는 거야, 이거. 안 되는 거야. 저희 집 지금 군대 갔다 이제 제대한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얘는 꼭 예를 들어서 축구 경기를 보잖아요. 그럼 한 1대0으로 지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러면 후반전 40분쯤 되면 진 거야. 이거 진 거야. 이건 끝난 거야. 뭐 이러는 거 있죠. 그럼 얼마나 이렇게 부정적인지 몰라요. 그럼 그때부터 안 보려고 그래요. 지는 그 마지막을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미 진 것으로, 그리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려요. 나는 그게 끝까지 궁금한데 걔는 궁금하지도 않은가 봐요. 그럼 안 되는 거야. 졌어. 저거 봐. 볼 뺏겼잖아. 졌잖아. 그러면 정말 걔 때문에 진 것 같아요. 나는 걔가 좀 더 응원을 했으면 말이야, 손흥민이라도 하나 와서 한 골 더 넣었을 것 같은데. 근데 우리도 인생을 대하면서 이건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쉽게 포기한 그 결정으로 포기한 인생, 실패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을 거부하고 희망을 붙들고 삽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처럼 보이는 상황 속에서도 웃으려고 하고 웃음을 찾으려고 하고 의미를 발견하려고 하는 긍정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긍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이 있는데 늘 부정적이다, 그거는 건강하고 좋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에겐 막다른 골목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죠.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 경제가 되게 어렵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사실 우리나라 경제가 요즘 굉장히 경제가 좋습니다, 이런 때는 거의 없었어요. 다 지나고 나서 그때가 좋았다, 아니면은 군데군데 몇 명은 좋은데 말은 못하고 혼자만 좋아하고 뭐 이러고도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경제가 언제 요즘 살만하다 이런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뉴스를 봐도 항상 부정적인 것이 뉴스가 나오죠. 안 좋은 시대는, 늘 어렵고 했던 시대는 언제나 있습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 않은 메마른 땅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때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언제라도 만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하고 좋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가운데서도 웃음을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담긴 말씀입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잘 압니다. 주인공은 그것을 기적으로 바꾸신 예수님이고 그 다음에 주인공이라고 하자면 그 도시락을 드렸던 그 어린 아이였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은 우리가 이 어린 아이에 대한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빈 들을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가 4개의 복음서에 많이 나오는데 4개의 복음서에 다 있는 비유는 몇 개 안 돼요. 씨 뿌리는 비유와 이 오병이어 비유 정도 4개가 다 있지 뭐 3개만 있든가 뭐 2개만 있든가 각각 따로 하나씩만 있든가 이런 비유가 많은데 이 오병이어의 비유는 4개의 복음서에 다 있는 비유예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한 관점으로 봤다 그래서 공관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잘 보면 요한복음에는요 빨간 글씨가 많아요. 요즘 성경은 예수님 말씀을 빨간 글씨로 이렇게 색칠해 놓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말씀 중심이에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 스토리가 많아요. 어디 갔다가 누구를 만나고 어디를 가는데 누가 오고 뭐고 이런 이야기 중에 말씀이 들어가 있는 반면에 요한복음은 말씀의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이 다 있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공관복음 마태, 마가, 누가에 공통되게 들어가 있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빈 들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는 빈 들이라는 말은 없습니다만 여러분 빈 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빈 들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빈 들판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건. 그런데 그 빈 들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다른 그 공관복음에 보면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사람들이 밥 먹을 때가 된 거죠. 그런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 없는 양 같다라는 얘기도 이때쯤에 나오는 것이고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빈들에서 그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이 먹는 기적이 일어났던 거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는지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한 보여주는 그런 기적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기적이나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너무 이상적이고 영적으로만 신앙적으로만 받아들일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복을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육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분은 아니야. 그러니까 뭐 영적인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저는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영적인 만족감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난 밥 먹어야 돼요. 여러분은 밥 안 먹어도 괜찮으세요? 밥 먹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육적인 필요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만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채워가며 살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는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만족감만을 취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리고 이런 세상적인 것을 구하는 거 하나님 직장 좀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물질이 없는데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믿음 없는 아주 세상적인 사람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저는 오히려 교만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 그거 없으면 못 살아요. 말씀 들으려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5,000명이 앉아 있었거든요. 말씀 한참 듣다가 이 사람들이 배가 고픈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신 거죠. 예수님의 그 귀한 능력을 사람들의 한 끼 식사를 위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 많다 이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들의 작은 필요를 아신다. 그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의 배고픔은 주님에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슬만 먹고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난하게 되고 배고프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 만족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그 근원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했던 거죠. 작은 부분이라도 도와주시고 채워주실 수 있는 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배가 안 고팠을까요? 이 5,000명 나중에 그 다음 끼에 배가 고파가지고 밥도 먹었대잖아요. 사실 한 끼 굶는다고 무슨 인생에 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닐 텐데 왜 이것을 직접 먹이시려고 했을까요? 이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예수님의 능력 자랑이 아니라 나는 너의 작은 필요를 안다. 나는 너의 작은 필요를 채워주고자 한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마음이 이 오병이어의 이 엄청난 기적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마음을 제자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이 오병이어 기적의 이야기가 그 중에서 빈들이라는 단어도 없는데 요한복음을 선택한 이유는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 이야기가 이 부분에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어디서 구할 수 있겠느냐라고 빌립에게 이야기합니다. 재빠르게 계산을 하죠. 이 사람들이 다 조금만 먹어도 한 200데나리온 정도는 들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잘 아시겠지만 데나리온은 한 사람의 하루치 일당이에요. 그러면 200일치 일당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디서 이걸 다 먹입니까? 라고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돈이 없는데 어디서 이 사람들을 먹입니까? 라고 하는 뜻일 겁니다. 이 빌립은 군중들을 보았습니다. 눈치도 빨랐던 것 같아요. 쭉 보니까 사람들 숫자가 세워졌겠죠. 이 사람들이 조금만 떡을 먹어도 얼마만큼 먹을지를 알았겠죠. 빵의 시세를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빵 하나 사는데 얼마고 이 사람들이 조금만 먹어도 200데나리온 딱 금방 나오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은 더 많이 듭니다. 사람이 많다는 것이 빌립에게는 문제였던 겁니다. 또한 그곳이 사람 사는 곳이 아니라 빈들이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빈들에는 빵가게가 없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빈들에서 떡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은 많은데 하필이면 빈들에 있는 거죠. 제자들, 특히 이 빌립은 상황을 봅니다. 지금 빈들이라고 하는 상황, 사람이 많다고 하는 상황,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하는 상황을 보고 있는 거죠. 그 문제만 보았습니다. 옆에 예수님이 계시는데요. 빌립은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아니십니까? 가나 그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분이 주님 아니십니까? 나는 이 사람들 다 어떻게 먹일지 저는 걱정입니다만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 제게 말씀만 하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뭐 하면 좋습니까 주님? 제가 그거 할 테니 말씀만 하옵소서. 이런 반응을 보였어야 했던 것인데 그런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200데나리온 계산 땅 해서 탁 이야기하며 불가능을 외치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늘 우리에게 없는 것을 먼저 살피곤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자원, 우리는 이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없고 어려운 나의 처지를 보는 거죠. 지금 내 빈손만을 바라봅니다. 그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뭘 좀 할라 치면 우리는 늘 빈손이잖아요. 이상하게 제가 저를 생각해서 저는 항상 빈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 조금 고민해봐도 안 될 것 같은 빈손, 빈들.
나는 빈손이다. 나는 빈들이다. 빈들을 재차 확인하곤 우리는 쉽게 포기하곤 합니다. 그러면 사실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이 빌립에게 바라는 게 뭘까요? 야, 네가 가서 200데나리온 좀 꼽아봐라, 이 얘기도 아니에요. 주님은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거, 그걸 바라는 것이지, 네가 직접 5,000명 쫓아다니며 다 먹여라,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바라는 것은 뭘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빈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라는 거죠. 그리고 바라보고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빌립에게 바라셨던 주님의 마음이고, 오늘날 우리들에게 늘 빈손이에요, 나 없어요 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도 주님이 기대하는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선 곳은 늘 빈손 같고 고민하다가 쉽게 포기해버리는 저도 설교자고 목회자인데 하나님 앞에 면목이 없을 때가 참 많아요. 설교는 그렇게 잘 외쳐대면서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빈손인 나의 손만을 자꾸 보는 거죠. 나의 없음을 먼저 생각하고, 나의 빈손됨과 빈들의 있음과, 세상은 이렇게 사람들은 많고 나는 없고, 그래서 포기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우리의 삶을 조금만 되돌아보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셨던 것을 우리 어렵지 않게 고백할 수 있는데,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사를 조금만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맞춰서, 때에 맞춰서 공급해 주셨고, 그렇게 인도하셨고 인도함을 받았고, 이것을 우리도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는 왠지 자꾸 빈 나의 손만을 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너무 계산하지 말고, 매번 문제만 너무 크게 보지 말고 그 문제를 붙들고 계실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빌립에게 물으셨잖아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사실 이거는 일종의 시험이었습니다. 믿음의 테스트였던 거죠. 오늘 본문 말씀 6절에서도 이거는 빌립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다,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라는 말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이 테스트에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 대답을 원했는데, 이 똑똑한 빌립은 컴퓨터처럼 머리가 돌아가서 대단히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답을 내놓습니다. 200데나리온. 이 사람은 분명 머리가 너무 좋았을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는데 빵 시세도 알아야죠. 몇 명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사람들이 조금만 먹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달비가 얼마가 되는지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이게 신경 쓸 게 어디 한두 가지예요. 그런데 질문하자마자 200데나리온 딱 계산이 나왔던 것은, 이 사람은 보통 합리적이거나 보통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어쩜 계산이 이렇게 빠를까요? 그런데 예수님은 200데나리온 준비하지 않으시고 한 어린아이의 작은 도시락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대하신 대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의미에서 합리적인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안드레가 이 아이의 도시락을 갖고 오면서 여기 이게 하나 있기는 한데요, 뭐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라고도 이야기했죠. 하지만 드릴 수 있는, 가져다가 소개할 수 있는 믿음, 그 자그마한 믿음, 그걸 사용하셨던 거죠. 빌립처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법칙이 최고인 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인들은 참 똑똑해서 이 합리적인 거, 이성적인 거, 이거 너무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성적으로는 답이 안 나오는 상황 속에서도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 30년, 40년, 50년, 60년 살아보셨으니까 아실 텐데,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대로 인생이 사라져 가든가요? 아니요. 내가 계산한 대로 안 됩니다. 제가 살면서 고백하는 것은, 중요한 건 더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자녀
자녀 여러분 계획대로 자녀 키우신 분 계십니까? 절대 안 되죠. 돈 버는 거 여러분 계획한 대로 돈을 버십니까? 아니요. 돈 중요한 것일수록 그 세상의 법칙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님을 고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에겐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나를 붙잡고 가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많은 사람들의 작은 필요를 채워주기를 원한다.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는데 늘 곁에 있던 빌립은 200데나리온 계산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과 동떨어진 마음을 갖고 있었던 거죠. 주의 곁에는 있었는데 다른 마음을 품고 있었던 제자들 빌립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피곤하셔서 배 안에서 잠시 잠드시는 장면이 있죠. 그때 때마침 풍랑이 일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깨우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그때 예수님이 풍랑을 잠잠케 하신 후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배 안에 있던 제자들은 함께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그저 배 밖에서 밀려오는 그 파도만을 보았던 거죠. 파도만 보면 계속 파도만 보입니다. 사람들 숫자만 세고 있으면 그 5,000명 계속 5,000명 6,000명 보입니다. 옆에 있는 주님을 보면 주님 앞에 집중하면 5,000명도 가능해 보이고 파도도 웬만하면 한번 들이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는데 파도만 보고 사람 많음만 보고 빈들만 생각하면 아무것도 못하고 우리의 마음은 늘 흔들리며 늘 조마조마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다 대부분 어부 출신 아닙니까? 잔뼈가 그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서 어쩔 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인생의 파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50쯤 되고 한 60쯤 되면 인생의 파도가 와도 이건 뭐 난 다 산전수전 다 겪어봐서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때도 두렵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찾아올 때마다 늘 새롭고 날 죽일 것 같고 내가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경험이 많으면 어떤 풍랑도 두렵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랑은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아무리 인생을 오래 살아도 빈들은 늘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인생의 경험치가 아무리 쌓여도 인생의 파도는 우리를 늘 빈들 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본 자는 두렵지 않을 수 있더라는 거죠. 배 안에 함께 계시는 주님을 본 자에게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풍랑이 너무 높구나. 이거 계산하지 말고 내가 2억 3천을 내일 모레까지 마련해 이런 거 계산하지 말고 주님께 초점을 맞추면 마음의 평안과 주님의 응답을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탄 배에 나의 주님이 함께 계심을 기억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예수님을 못 볼까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인데 왜 문제를 만나면 자꾸 그분이 안 보일까요? 저희 집 아이가 예전에 예를 들어서 아이들이 제 아내는 요즘에는 아이들이 학교에 이렇게 가면 한 1학년 내내 부모가 이렇게 데려다 주지 않나요? 요즘은 어때요? 근데 저희 집 제 아내는 아이를 하루 데려다 주는 거예요. 하루. 아주 독하게 아이를 키워가지고 하루 딱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제 아내는 아이를 가라고 하고 근데 제가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아이가 저놈이 잘 가나?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애가 막 그렇게 따라가는 같이 가는 그 형들 두리번 거리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학교 그 길을 가다가 중간에 한 100m쯤 갔는데 이렇게 한번 뒤를 돌아서 보더라고요. 그때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러고서는 뛰어가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마음이 확 안심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한 이 부모의 마음이 계속 보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나랑 눈이 마주치곤 기쁘게 뛰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쳐다보고 계실 거라 생각해요. 문제는 내가 하나님을 안 봐서 문제지 하나님은 날 보고 계세요. 불안하시겠지. 하나님이 나를 보셔도 쟤는 괜찮아 이러지 않으실 거예요. 우리 다 흔들흔들 거리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내가 마음이 불안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면 주의 얼굴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잘 안 본다는 게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의 초점을 조금 달리해 봐야 돼요. 문제만 보던 그 눈이 주님을 바라보아야 어디로 가면 좋을지 모르던 그 빈 들에서 내 인생의 핸들을 붙들고 계신 예수님을 보아야, 그래야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 기적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은 늘 어렵습니다. 푸른 초장인가 싶다가도 여지없이 빈들을 만납니다. 곳곳에 위험과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숨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젠 좀 됐나 보다 싶을 때가 위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을 줄타기에 비유하잖아요. 그 줄 타시는 분들이 막 부채 하나 들고 이런 긴 장대 같은 거 들고 줄을 건너잖아요. 그러면 딴 데 보면 안 되는 거예요. 밑에서는 사람들이 막 함성을 지르고 어린아이들이 막 잘한다고 박수를 치고 있어도 그 줄을 타는 사람은 저 건너편에 목표를 향하여 눈을 돌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우리도 불안해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두려움 때문에 나도 두려워지게 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절망과 어두움을 보는 인생살이가 아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분의 능력에 소망을 두고 바라보는 삶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긍정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나 때문에 긍정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긍정이죠. 예수 없는 긍정은 세상 사람도 합니다. 난 잘 될 거야, 난 잘 될 거야, 우리 아들 붙을 거야, 나는 돈 많이 벌 거야, 내가 투자한 주식은 대박 날 거야, 이런 거 아무리 되뇌이고 이거는 자기 혼자의 긍정이죠. 이거는 예수 없어도 됩니다. 예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고 예수님이 나를 돌보신다고 하는 거, 나는 이 5,000명 다 할 수도 없고, 나는 계산은 빨라서 200데나리온 딱이 나와도 이 돈도 없고 떡도 없고 이 빈들에서 어떻게 하나. 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예수님 때문에 긍정은 모든 믿는 사람이 가져야 될 기본적인 삶의 태도라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절망과 어두움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그 5,000명도 다 배가 고팠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 먹을 것 구하기 어려운 빈들에 그들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먹을 것 구하기 어려운데 사람은 많고 빈 구하기 어렵고 이 많은 사람들 다 먹으려면 돈이 많이 들고, 이게 지금 어두움이고 절망이죠. 하지만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안 될 것 같은 그 부정적인 안경을 벗어 던지고 긍정적인 안경을 끼고 사는 것, 이것이 믿음이 되는 거죠. 예수님 때문에 긍정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도 늘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의 가운데 아무런 능력도 경험도 체험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생각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나아가는 그 사람은 빈 들에서도 기적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늘 나의 빈손에 초점을 맞춥니다. 나는 이것도 필요한데, 필요한 거는 어마어마하게 굉장히 많은데 내가 가진 것은, 나의 자원은 없고, 필요는 많고 자원은 없는 것, 가진 것은 보잘것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의 손에는 항상 풍부한 자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날 사랑하십니다. 내 작은 필요에 주의 손을 내미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분 편에 서고, 그리고 내가 나의 도시락을, 나의 오병이어를 그분께 드리며 그분께 나의 시선을 돌리면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내 문제를 움켜쥐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없는 빈 들에서 그 도시락으로 5,000명이 넉넉히 먹고도 남는 신비한 일을 우리의 일상에서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랬어요. 주님은 원대로 주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주시는 것은 원대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 불렀다 그랬어요. 배부르게 하셨어요. 먹고 남은 조각을 거둘 만큼, 먹고 남을 만큼 주시는 분이죠. 빌립은 어땠는지 아세요? 빌립의 이야기를 잘 보면 조금씩 먹게 하여도 이만큼이 부족합니다. 조금씩 먹게 하여도 이만큼이 부족합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를 조금만 해도 이만큼이 부족하고 늘 불가능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해요. 주님의 방법은 언제나 넉넉하고 남습니다. 원대로 주라, 배부르게 주라, 그리고도 남으리라. 이것이 주의 방법인 거죠. 여러분, 빈 들에서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빈 들처럼 보인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문제만 보고 멍하니 서 있으면 안 됩니다. 그 빈 들이 오히려 주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좋은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곳에서 먹이시는 주님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으로 일으켜주시는 주님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좀 어렵다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내 이성으로는 안 되는 그 문제, 일단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해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빈들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빈들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일들, 날 먹이시고 그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익히 아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을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주님이 우리를 먹이시기를 원하셨고 그 믿음의 테스트 앞에 똑똑한 빌립은 여지없이 무너졌던 것을 봅니다. 주님, 내가 내 손을 보면 늘 빈들이고 빈손처럼 보입니다만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면 무엇이라도 할 수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파도를 보며 원망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얼굴을 바라보며 평안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먹을 것이 없는 빈들,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낭망하고 안 되는 일이다 손 털고 일어서는 저희들이 아니라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긍정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대로 주라, 배부르게 먹으라, 그리고도 남으리라. 이것이 주의 방법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 안에 주 없이 조금씩만 먹어도 부족하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하려 하는 나의 자아를 죽이시고 오히려 주 안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공동회의로 잠시 모이겠습니다. 공동회의는 세례 교인들이 참여하시는 겁니다. 이미 우리 목사님 통해서 예고 다 들으셨겠지만 오늘은 그 교회 정관을 제정하는 일, 그리고 우리 이완수 목사님의 시무 목사 청원하는 일을 합니다. 교회 정관은 뭐 이미 다 몇 주 동안 공지를 하셨을 것이고 열람을 하셨을 것이고, 시무 목사 청원 같은 경우에는 이 시무 목사가 뭔가 담임 목사 말고 또 시무 목사가 또 있나 이런 생각을 하시잖아요.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면 목사에게도 신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다 목사님이지만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라고 부르지만 목사가 소속되어 있는 곳이 노회이고 노회 안에는 전도 목사가 있고 시무 목사가 있고 위임 목사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당회장 이런 말을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 당회장은 위임 목사가 당회장이 되는 거죠. 당회가 있는 것. 아직 우리 동탄 드림은 당회가 없습니다만 이제 곧 장로님을 세우고 그래서 당회가 구성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 이완수 목사님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명하셨던 것처럼 또 다시 이제 위임 목사로 이제 청원하는 일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근데 전도 목사가 되면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할 권한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집사를 임명하거나 교사를 임명하거나 하는 권한을 노회가 목사한테 주지 않습니다. 교인들의 신임을 받느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어서 여러분 서명한 것이 이완수 목사가 이 동탄 드림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신임을 받는구나. 그러니까 이 이완수 목사님에게 당회장권을 임시로 이렇게 줘서 교회를 잘 돌볼 수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성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성도들의 신임을 받는지의 여부를 묻고 그래서 투표를 하는 거, 이렇게 서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 이완수 목사님이 이 교회의 임시 당회장처럼 이렇게 목회를 하셔도 됩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는 목사를 보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예전에는 목사님을 이렇게 모셔왔는데 목사님의 생활비를 제대로 안 주는 경우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에게 생활비 잘 주십시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생활비를 주시고 그것을 교인들이 서약을 하고 그렇게 해서 목사를 보호하고 또한 성도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무 목사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서명하셨고 그것을 이제 노회에다가 이제 올해 10월 달에 이 교인들의 여러분들이 쓰신 그 서명서와 청원서와 청빙서를 가져다 노회에다 냅니다. 그래서 노회의 허락을 받아서 그러면 이제 이완수 목사님이 이 교회의 임시 당회장이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의 일들은 다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집사를 임명하거나 무슨 부서를 어떻게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은 교회 일들은 당회장처럼 책임자처럼 이렇게 다 할 수 있고 나중에 본인의 신분에 관한 것이 있어요. 이제 시무 목사가 되시면 나중에 위임 목사가 되시는 거는 지금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투표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한 2년, 3년쯤 뒤쯤에 될 터인데 그때쯤 되었을 때 역시 우리 목사님이 믿을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은 우리 목사님의 지도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노회가 목사님에게 당회장권을 위임합니다. 이렇게 다 맡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쭉 위임 목사로 당회장으로 이제 사역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17년 전에 위임 목사가 됐습니다. 17년 동안 이제 그 뒤로 매번 이렇게 서명하고 뭐 이러지 않죠. 장로님들도 계속 계시고 당회가 있고 그래서 한번 이제 위임 목사까지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쭉 위임 목사로 이제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을 1차적으로 성도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목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 성도들이 성도들을 목사가 함부로 막 흔들지 못하도록 이 목사가 성도들의 신임을 받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무 목사, 위임 목사 제도라는 것이 있다는 것. 자, 먼저 교회 정관에 대한 것을 가부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열람을 하셨을 터이고 그래서 교회 정관 그대로 받을는지 아니면은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 없는지에 대한 것을 제가 묻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이 가하면 예라고 대답하시고 이거 그대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면 아니요라고 대답하시면 됩니다라고 묻겠어요. 그때 가하시면 예 하십시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십시오라고 묻습니다. 그때 아니라는 대답이 없다면 이 정관은 그대로 통과가 되고 다음 시무 목사 안건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몇 주 전서부터 열람하신 그 교회 정관 그대로 가하시면 예 하시길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열람하신 그대로 동탄 드림교회 정관이 통과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번째, 우리 이완수 목사님의 시무 목사 청원에 대한 것, 이완수 목사님을 시무 목사로 모실지에 대한 여부를 가부를 묻겠습니다. 가하면 예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이완수 목사님을 시무 목사로 청빙하였음을 공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노회 때에 여러분들이 이제 청빙한 것이고 시무 목사 가 되었음을 노회 때 이제 청빙서를 다시금 돌려드리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시무 목사가 되시는 겁니다. 제가 마무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하며 공동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동탄 드림교회를 세우시고 교회 정관을 세우며 또한 우리 귀한 담임 목사를 시무 목사로 청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바르게 성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이완수 목사님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를 목양할 때에 기도하게 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양무리들을 잘 돌보는 좋은 목사님, 충성스러운 목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하며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완수 목사님 인사라도 하실래요? 그냥 인사. 네. 잘 섬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공동회를 마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할렐루야. 네, 예배 마치겠습니다. 네.